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41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평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죠.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시대가 갈수록 그런 것보다는 사탄이 하는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평안이 없고 우울함과 근심과 불안감이 더하여지죠. 자, 이런 어려운 사건은 그대로 지나가지 않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이런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시험을 줄 기회를 찾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리 신앙을 잘해도 이런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은 한순간에 그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한때 충성스럽고 헌신된 정말 남의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도 한 번의 작은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 그걸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죠. 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죄를 끊고 새 사람이 된 정말 인간 승리의 사람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도 한 번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귀한 보물 같은 은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자, 그거는 타산지석과 같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죠. 즉 아무도 지금 자기가 좋은 신앙을 한다고 그것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연속적인 사단과의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 신앙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한때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 마지막 때 하나님께 설 때 그때 드러나는 신앙이 실제고 더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한 가지예요. 이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 사단은 우리를 시험을 줘서 넘어뜨리게 하니까 자기에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신앙을 해도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오늘 바로 이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의 문제, 즉 십자가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이기는지 그거를 보여주시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기면은 문제가 되지 않고 반대로 지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문제 해결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뭐 다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어려움을 이기는 신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가 있기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경고를 먼저 합니다. 즉 십자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3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오늘 밤이라는 것은 바로 다가올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으면은 제자들이 들을 귀가 있으면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겠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텐데 이들은 아직도 뭐 그런 상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실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32절에 보면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살아난 후에 그랬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난다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부활한다는 거예요.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영으로 믿음으로 잘 들으면은 능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그 십자가 앞에 실패하지 않을 텐데 이제 말씀을 잘 못 듣는 거예요. 가볍게 듣는 거죠. 그냥 그런 것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33절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중요하고 심각한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물론 예수님 듣기에는 좋은 말씀이죠. 좀 귀한 말이고 충성스러운 말이긴 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심각하게 들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즉 누구나 자기에게 지금 어떤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심각하지 않을 때는 뭐 베드로와 같이 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뭐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나에게 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뭐 생각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빈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가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말하고 일어날 사실을 말하는 건데 베드로는 그걸 좀 놓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건을 만나면은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뭐 사건이 없을 때 누가 어려워집니까? 누가 넘어져요?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요. 사건을 만나면 그런데 오늘 밤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그때는 달라지는데 그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34절에 예수님은 다시 더 또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죠. 막연하게 네가 부인하리라 이게 아니라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밤 시간을 정했어요. 또 사건을 정했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한 번도 아니고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내 말로 심각하게 받아야 되죠. 예수님은 빈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또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하죠.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물론 좋은 말입니다.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또 다 자기를 장담하는 거예요. 즉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근거해서 하잖아요. 자기 마음, 자기 지금 감정, 자기 지금 믿음으로 근거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거죠. 자, 지금 상태에서 제자들은 아무도 주를 부인할 마음이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말했으니까 나쁜 건 아니죠.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모두 주를 부를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실만 의지하면은 그거는 나중에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는 뭐 아무도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내 신앙에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오히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 보면 이해가 할 수 없어서 정말 한심한 것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죠.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건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장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사람들이 다 자기 본 마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건을 만났을 때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도 왜 이런지 모르는 사람도 어떤 데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른 힘에 의해서 그러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술 끊겠다고 작심하는 사람이 또 술 먹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또 이렇게 될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부인할 때도 자기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 과거에 내가 나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비난을 얼마나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내가 이러다니, 하지만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사단의 시험에 들면은 일단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술의 힘에 빠지면은 일단 내 힘으로는 그래 안 끊어지잖아요. 사단의 시험에 들면은 그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사단의 미혹, 사단의 힘, 사단의 힘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고 그게 지배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알 것이지, 그게 교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건이 나에게도 올지 모르니까 누구나 다 옵니다. 사단이 살아있는 사람, 신앙에 있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고 택한 자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건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사건이 와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나에게도 올지라도 미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 준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왜 믿음이 있으려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믿음이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교회까지 온 데는 동기가 다 다르겠지만 목적은 하나야 됩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와야 돼요. 왜 말씀을 들었냐?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우리를 또 공격을 많이 합니까? 비난하고 판단하고 대적하고 그 사단이 공격하는 불화살을 내가 막아서고 막는 방패가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 늘 바람 잘 날 없었듯이 이 사건에 어려워지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상처받고 또 기운이 없어서 넘어지고
누가 나에게 또 자존심 상하는 행동을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지고, 바람잘 날이 없죠. 늘 어려워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그것이 이 세상에는 없을 수가 없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사단의 방해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얻기를 바라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좀 없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거는 세상을 떠나야 해결된 문제예요. 이 세상은 사단이 계속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보여도 그 부분만 그렇죠. 다른 부분엔 또 약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가정에도 그런 사람들 속에 살고, 직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 있고, 캠퍼스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데서 다 선한 천사와 같은 사람만 있기를 바라는 그것이 망상이죠. 그것이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 그런 사람은 없을 수가 없으나 내가 그런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상처를 줘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어디서 가지겠어요? 뭐 학원에 공부한다고 되겠어요? 어디 가서 무술을 연습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서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왜? 듣는 거는 맞지만 세상 말 들으면 믿음이 더 없어지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는 어려움들, 환난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내 믿음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더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단을 이기는 이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귀의 괴계는 너무 교활하고 너무 아주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 뭐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어, 또 실제로 잘 살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돈도 많이 벌고 기도 안 해도 나 좀 잘할 수 있어, 이제 이런 마음의 은연중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나중에 그런 사람은 결정적인 때, 우리가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통령도 그렇게 못해요. 결정적인 사건이 올 때 그때가 문제예요. 그게 전까지는 아주 승승장구하고 승리할 것 같아도 결정적인 사건이 오죠.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쉽게 말하면 무슨 자기 자녀 문제 자기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사람 관계 문제 자기 힘으로 돼요? 안 돼요. 그럴 때는 이제 한 방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다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은 서서히 수렁으로 지금 끌려 내려가는 것이 보이는 거죠. 사람이 어려워진 것은 벌써 한 번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무슨 징조? 두 가지 징조예요. 말씀을 못 들어. 그렇게 말씀을 잘 듣던 사람이 말씀을 못 들어. 셀에 와서도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고 맨날 세상 얘기, 자기 말을 하고 이론적인 말만 해. 벌써 말씀을 못 들어. 이게 이제 징조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왜 말씀을 못 듣는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이 날 때 금방 시험에 넘어지죠. 두 번째는, 한때는 어려워서 늘 그려가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서서히 기도를 못해. 기도할 수도 없어.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졸고 잡생각하고 기도가 안 돼. 기도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 이 두 가지 징조가 나오면은 그거는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문제의식이 이제 없죠. 그러면은 사단이
시험이 올 때는 이길 능력이 없어. 믿음도 없지, 기도도 안 하지.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것을 한번 생각하고 자기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이 들렸는가? 오늘도 지금 현재 내가 말씀이 들리는가? 하나도 안 들리고 지금 자생각 나고 딴 생각만 나는가? 여러분, 이거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말씀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왜 말씀이 안 들리겠어요? 사단이 못 듣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왜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겠어요? 그 사람을 지금 작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동안에는 시험이 안 통하니까 우선 그 방패를 걷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방패를 치우는 일이 믿음을 없애는 것인데 믿음을 어떻게 없앨 수 있어? 말씀 못 들으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해서 그 다음 작전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안다면 우리가 교회 주일날 한 번이라도 와서 말씀을 듣고 무장해야지 그냥 가면 그 주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주간에 오늘 이 예배 여러분들 꼭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기를 힘써야 돼요. 왜? 싸움이거든요. 사단은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싸우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싶고 다시 정상적으로 은혜 있는 신앙을 하길 원한다면 두 번째,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한동안 기도 쉬시는 분, 또 기도실에는 가지만 기도가 안 되는 분, 그거 오래 가면 위험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도가 안 되겠어요?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이미 타겟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가 그 사람을 타겟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내가 시험에 넣어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첫째는 믿음의 방패를 걷어내고 두 번째는 기도라는 그 무기를 치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별 감정과 사건과 일을 통해서 기도 못할 환경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 못하면 무기력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사단이 공격하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무조건 당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가 다시 쉬신 분은 다시 시작하시고 기도가 안 되는 기도를 그냥 계속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한 번이라도 싸워서 한 10분이라도 되는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1시간 안 되는 기도를 앉아있는 것보다는 5분 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기는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에 도전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를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그거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두 면을 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즉 어려운 사건이 올 때는 무엇이 같이 오느냐 하면은 사단의 시험도 같이 와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은 그 어려운 사건만 어려운 게 아니고 더 어려운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더 어려운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면은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사단의 공격을,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은 그 사건 때문에 자기 영혼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이기시고 또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봅니다. 먼저 첫째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자, 이런 제자들과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평소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 소위 감람산이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11제자만 남았죠. 가룟 유다는 만찬석상에서 이제 빠져나가서 11제자가 남았는데 8제자에게는 올라가시는 그 입구에서 너희들은 내가 기도할 동안에
저기 가서 그냥 앉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뭐 뜻이 있겠죠. 다 데려가도 될 텐데 8명에게는 그냥 앉아 있으라 하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있는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좀 숨기고 싶죠. 내가 담임 목사 같으면 내가 어려운 감정을 성도들에게 발표하면은 좀 믿음 없는 것이 보이고 또 성도들이 마음을 무너뜨릴까봐 그냥 애써 숨기고 문제 없는 척 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올라갈 때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죠. 하나님이시죠.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었어요. 육신을 입었다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면 졸리고 때리면 아프고 찌르면 고통스럽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육신이 없으면 괜찮은데 영이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예수님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심히 고민하고 슬퍼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 제자가 남았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는 겟세마네로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표정에서 나타나겠죠. 심히 고민하고 슬픈 표정이 나타나서 이 세 제자에게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걸 표현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참 예수님은 솔직한 표현이에요. 보통 고민이 아니고 매우란 말이든 너무 고민스럽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고 고백이에요. 어느 정도로 고민이 되는가? 완전히 끝까지 가는 말이었어요. 내가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도 십자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고민이 너무 돼서 내가 죽을 지경이 됐다. 아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고 중풍병자가 말씀 한마디로 나왔고 문둥병자가 막 나왔고 막 이런 역사만 보다가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 모습은 아마 처음 봤을 것입니다. 놀랐겠지요. 그러면 이 제자된 입장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자기가 따라오던 이 주님이 이렇게 고민하는데 마음이 무너지겠죠. 제자들도. 그리고 세 제자에게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다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죠. 나와 함께라는 건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와 같이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너희들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단의 시험이 있을 것을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걸 깨달아야죠. 즉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처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유일한 대비책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비책을 다 말씀해 줬어요. 부인하지 않고 신앙 배반하지 않고 그 신앙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다 말씀해 줬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었으면 믿음이 생겼을 것이고 믿음이 생겼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세 제자들을
그 밑에 부탁해놨어요.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다른 성경에는 조금 더 올라가셨는데 돌 던질 만한 거리, 그렇게 멀지 않은, 조금 더 겟세마네 동상 정상으로 더 올라가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십자가를 대비하는 기도를 합니다. 보통 유대인의 기도의 습관은 서서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보통인데, 예수님은 이때 기도하는 자세를 자세히 설명을 해 놓으셨죠. 39절에 보니까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러면 하면 그 표정을, 그 기도하는 자세를 상상해 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면은 완전히 엎드린 자세 아니에요. 얼굴을 땅에 댈 정도면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의 자세입니다. 완전히 굴복된 자세, 완전히 자기를 바짝 엎드린 자세. 이거는 너무 간절하면 이런 자세가 나오죠. 마음도 지금 고민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 됐어. 그럼 완전히 마음이 물녹듯이 노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다른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댄, 바짝 땅에 댄 채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셨으면은, 또 얼마나 기도를 깊이 하셨으면은 성경에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까지 기도하신 분도 있겠죠. 정말 죽을 지경이 되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사람은 뭐 일주일 21일,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원에서 정말 생명을 놓고 기도하신 분도 뭐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이죠. 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이 시절이 날씨가 쌀쌀한 시즌이거든요. 왜 베드로가 배반한 것이 추워서 불쬐다 배반했잖아요. 불쬐는 장소에. 그건 춥다는 얘기예요. 이런 추운 날씨인데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 땀이 그냥 땀이 아니고 얼마나 그 심령을 쏟아냈으면 핏방울 같이 보였겠어요. 이 기도가 최고의 깊이까지 들어가는 그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 기도하는 장소가 겟세마네라고 했죠. 여긴 감람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겟세마네라고 했습니다. 겟세마네는 우리 알듯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저 감람, 가려면 올리브잖아요. 올리브를 많이 따가지고 거기에서 올리브 기름 짜는 틀에 넣어서 기름을 짜는 곳이라 해서 그 동산 이름을 겟세마네라고 부른 거예요. 저 올리브 열매 보셨죠? 올리브 열매가 그냥 있었으면 올리브 기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뭐 후라이 할 때 올리브 기름 쓰죠. 그게 어떻게 나와요? 열매를 으깨가지고 완전히 그 열매를 으깨고 깨어져서 그걸 틀에 넣어서 깨어지고 짜져야 기름 조금 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자신이 정말 그 기름틀에 들어가서 으깨지는 것처럼 자기의 영과 혼과 몸에 으깨지는 그런 기도를 했으니까 땀방울로 핏방울을 짜내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겟세마네가 나타내주고 있죠. 자, 우리는 기도를, 왜 이런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까? 기도가 어려우니까 그래요. 우선 어려우니까 안 하게 되고, 해도 힘드니까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또 응답 안 되면 또 낙심하고 기도 아예 안 해버리고. 자, 뭐 쉽게 세상 말로 우리는 기도를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거저.
그냥 조금 하면 응답만 바래. 기도를 안 하고. 예수님 보세요. 자, 예수님도 예수님이시니까 영의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기도는 완전한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저 아시죠? 저 말 안 해도 아시죠?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죠? 하나님 내 이제 기도 마칩니다. 알아서 하세요. 뭐 이래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기도를 쉽게 간단하게 그렇게 바로 응답되었다면은 못하러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예수님도 쉽게 응답이 됐다면은 이렇게까지 짜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여기 누가 보면 아까 보셨죠? 힘썼다는 기도하는데 그냥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썼다는 것은 마음을 정말 다해서 애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욱 간절히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했다는 걸 말하죠. 이 세 가지를 해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겠어요? 기도가 금방 응답되었다 그러면 더욱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를 쉽게 해서 바로 됐다 그러면 힘쓸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는 기도를 예수님이 했는데도 잘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힘을 더 한번 쓰고, 그래도 또 안 되니까 애를 한 번 더 써보고, 그래도 기도가 안 되니까 더욱 간절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렇게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렇게까지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저렇게까지 안 해보고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삐지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버리고. 좀 비교해 보세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응답받는 기도, 십자가를 이기는 기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왜 쉬운 기도가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사단이 방해하고 사단이 막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도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단이 이 기도를 응답하면은 큰일 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도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그 사단의 방해보다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도가 이기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할 거 없어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이 기도만 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구나 하고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자기 생명을 다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제 죽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안 죽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살 필요도 없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저 수많은 영혼들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바라볼 때 그걸 싸우는 겁니다. 자기가 죽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싸우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없이 기도해야 되니까, 또 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도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런 기도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고 또 금방 졸리죠. 그 잡생각 때문에 그냥 주원부원하다가 결국 졸리다가 자고 실패하고 그럽니다. 사단의 방해를 이기지 못하면은
육신이 잡히게 돼요. 육신이 잡히니까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죠. 힘이 없으니까 졸리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기도 못하죠. 이게 내가 뭐 육신이 피곤하고 병들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단의 방해에 육신이 져서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 끝나면 육신이 막 살아나잖아요. 먹을 거 다 먹고 하잖아요. 왜 기도실에만 들어가면 육신이 죽겠어요? 사단의 방해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차원이 다르죠.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십자가의 자기가 죽고자 하는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생명을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도 그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셔요?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죠.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라도 이게 자기 마음이에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저러면 안 되는 줄 예수님도 아시죠? 십자가를 줘야 되는 걸 아세요. 예수님이 더 잘 아세요. 또 그럴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은 어때요?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이게 예수님의 기도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죠. 이 기도의 싸움입니다. 저 기도에 계속 몰몰면은 이제 기도에 지는 거죠.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계속 저 기도만 하죠. 십자가 피하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 피하게 해달라고, 피하게도 없어지게 하려고 막.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기도를 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저 기도를 하는 것은 이미 기도에 이길 때 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길 때. 이기지 않는데 저 기도 하기가 두렵죠? 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말하면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못해. 근데 기도에 이기면은 저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에 일단 승리하면은 그 증거와 열매가 들어오죠. 어떻게 나타나요? 그전까지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이런 심령이었잖아요. 근데 기도가 되면은, 승리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요? 안 해보셔서 대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일단 평안이 옵니다. 그 불안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평안이 오면서 기쁨이 생기면서 담대한 믿음이 들어와요. 그런 경험은 다 있으시죠? 그게 승리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그렇게 승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려왔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그럼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아, 너 자냐? 이제 그만 자고 가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올라가셨죠. 지금 승리하신 다시 올라가셨죠. 아, 그 뒤에 걸 안 읽으셨구나. 41절까지만 읽어가지고.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셨어. 이미 승리했는데. 또 기도하고 내려오셨어. 또 보니까 자고 있었어. 그럼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또 올라가셨어요. 3번 올라가셨어요. 왜 3번 올라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영적 전투에
2차 공격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사단은 한 번 졌다고 사단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막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 마음에 평안도 들고 할렐루야 해. 근데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시큼해져서 또 낙심하고 있어. 어제 이겼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냐. 끝난 게 아니에요. 사단이 2차 공격을 또 하는 거예요. 사단도 끈질깁니다. 애쓰고 힘써 사단도 방해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아, 어젠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정신 차려보니까 또 현실이 보이면 또 어렵죠. 불안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또 올라가셨어요. 제자리 자고 있는 거 보니까 또 올라가서 또 어떤 기도를? 동일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동일한 기도를. 그러니까 같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딴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딴 기도를 이제 그 기도 끝났으니까 이제 천국에서 살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또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내려왔겠죠. 마음에 평안도 들고 기쁨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이제 십자가 더 이상 안 두렵고. 그 내려와서 제자들 보니까 또 마음이 답답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올라갔어요. 3번이나,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3번이나 올라갔다는 것은 사단과 3차에 걸쳐서 이 십자가를 놓고 영적인 싸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한 번 하고 이기고 나면은 막 그걸로 끝나죠. 어려우면은 아유, 그 다음 재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나 보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뭐 소용이 없네. 뭐 이렇게 하죠. 예수님도 3번에 걸쳐서 끈질기게 사단과 싸움을 해서 3번에 걸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고 다 아시지만 알아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못 져서 그냥 종교생활로 빠지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빠지게 되죠. 기도에 실패하면 2가지예요. 기도에 실패해도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종교생활로 남죠. 무기력하고 생명력 없는. 2번째는 교회도 남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열매가 있죠. 기도하는 사람만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2번째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승리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3번 다 똑같이 자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그 3사람 중에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왜 베드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절 40절에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가 너무 민망했겠죠. 부끄러워서 정말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자기도 자기가 한 말을 알고 있잖아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자기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직면하는 것이죠. 사건이 나니까 자기가 이렇게 무기력한, 이렇게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직면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장소가 아까 돌 던질 만한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밤에 조용할 때 목소리가 멀리 들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또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이 세자들은 그 밑에서 바로 위에서 예수님이 그 정말 통곡을 하면서 신음을 하면서 생명을 끊어내는 이런 간절히 울음 섞인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
그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의 마음도 정말 너무 애통했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그런 자기 주님이 저렇게 기도하면은 우리는 더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잖아요. 물론 상식이고 정상이죠.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렇게 할 마음은 있었겠죠. 뭐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기도할 능력이 없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기도하셔서 십자가를 지지만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세 제자가 왜 기도하지 못한지 그 누가복음 22장 45절에는 그걸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왜 제자들이 잠들었는가? 그 이유를 너무 슬퍼서, 슬픔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너무 슬퍼서 낙심되고 고통스러워서 제자들은 기도를 못했어요. 즉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제자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준 거죠. 슬픈 마음을 준 거죠. 그걸 이겨야 기도가 되는데 그 슬픈 감정, 두려운 감정을 이기지 못하니까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슬퍼가지고. 그걸 이겨야, 제자들도 그걸 이겼으면은 그 마음의 슬픔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모든 염려 근심이 없어지면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담담이 와서 그야말로 자기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죽으면은 죽는데도 내가 갈 수 있겠다는 그 말이 그대로 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기지를 못했잖아요. 그냥 슬픈 상태에 그대로 있어. 낙심된 상태 그대로 있어. 두려운 상태 그대로 있어. 그 상태는 자는 것밖에 없어. 왜? 그 상태가 사단에게 이미 진 상태니까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사단의 시험에 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제자들은 예고된 수순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고된, 왜?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제자들은 십자가를 앞둔 결정적인 때 기도하지 못했죠.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못했어도 이때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어려운 사건이 만났을 때 기도가 저절로 되질 않죠. 오히려 더 안 돼요. 왜? 억장이 무너진다 그랬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 낙심, 절망의 마음이 자기를 덮쳐가지고 더 기도 못해. 그냥 이불 속에 들어 누워 있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제자가 갑자기 사건을 만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바쁘다고 우리는 주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죠. 나 너무 바빴어. 시간 좀 남아하겠다. 바쁘다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무슨 문제인 줄 알아요? 시간이 날 때도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가? 그러나 시간이 없을 때 쪼개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날 때도 그 시간을 엄한데 쓰지 않고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사단의 하나의 속임수예요. 그거는 경고등입니다. 일단 어떤 이유라도 기도가 소홀해 주는 것은 이미 사단의 전략에 말려드는 경고감이에요.
그런 사람은 조만간 한 사건이 났을 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일,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 못한 사람들 핑계를 뭐라 그래? 변명을. 기도만 하면 다 하냐?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딴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맞는 말 같죠.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 하시죠? 기도만 하면 다 하냐?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 사람은 기도도 하긴 해. 그러니까 한 번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말 한 거지. 기도해봤자 별일 없으니까 기도만 하면 다 하냐는. 그런 사람은 꼭 한번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자기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외 없이 다 어려운 사건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사단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일수록 핍박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사단은 대충 신앙하면 뭐 가만둬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 나와도 오래간만에 올라가려니까 뭐 꼭 방해가 있잖아요. 오지 못한.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질 문제로도 시험 오고, 자녀 문제로도 시험 오고, 셀에서도 시험 오고, 직장에서도 시험 오고, 뭐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시험 오고, 시험이 안 될 것도 시험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때 그 시험 앞에 그 십자가에 자기가 죽으면은 그 시험이 안 되는 거거든요.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죽지 않으려니까 시험은 시험으로 계속 남아서 그 시험 때문에 십자가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은 시험이 지나갈 뿐더러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평소에 매일 아무리 바빠도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일과를 끝나고 아무리 피곤해도 또 산으로 가서 홀로 산기도를 하셨죠.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이 사건을 만나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으면은 기도 응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를 안 져도 될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도 기도해봤자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되 기도해봤자네 이렇게 하죠. 기도했는데도 죽으셔서 소용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십자가의 기도의 응답이죠.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지는 거 아니에요. 그는 능력이 없는 것이지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피하는 건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피하면 편하기는 하지만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를 피하면은 고통은 없지만 부활의 영광도 없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원리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지고 진 상태로.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기도에 실패하면 십자가를 피하고 그걸 질 수 없으니까 도망가잖아요. 십자가를 피하면 죄에 빠지게 되죠. 십자가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인데 십자가를 피해버리면 그냥 바로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자 한 것은 십자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가 십자가 그 고통만 바라보면은 낙심하게 되겠죠. 불안하게 되겠죠. 두려움하게 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두려움밖에 없잖아요. 낙심밖에 없어요. 부활을 바라봐야 그 십자가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만 바라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겹겹겹 3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시고 3번이나 기도에 승리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피하다가 3번이나 죄에 빠졌고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신가 3번 다 기도에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은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앞에 주어지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를 맛보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